보내주신 자료 생명의 길 복민교회 조항진 목사님의 수요 성경 공부 녹음본을 바탕으로 당신만을 위한 심층 분석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신약 성경 마가복음 1장이더라고요.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이 딱 시작되는 바로 그 첫 장면이요. 네, 맞습니다. 마치 뭐랄까 한 편의 드라마가 시작되는 그런 느낌이죠. 강의에서는 이 시작을 왕의 귀환이라는 아주 강력한 이미지로 설명을 해요. 아, 왕의 귀환. 네, 오랫동안 기다려온 진짜 왕이 드디어 자기 영토에 돌아와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고 선포하는 장면으로 그리고 있거든요. 와,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왕의 귀환이라니. 그럼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자료를 통해서 그 왕의 드라마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한번 제대로 따라가 보는 게 되겠군요. 네, 크게 한 세 막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1막은 왕의 혁명적인 선포. 그렇죠. 선포. 2막은 왕이 자기 백성을 부르는 장면. 그리고 마지막 3막은 그가 가진 힘, 그러니까 그 권능을 모두에게 보여주는 장면. 이렇게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각 막이 끝날 때마다 이 이야기가 2000년 후에 그 성경 공부에 참여한 분들의 삶에 어떻게 와닿았는지 그분들의 고민과 고백을 같이 엮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 그거 좋네요. 그냥 오래된 이야기 분석이 아니라 그게 오늘 우리 삶에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까지. 네, 바로 그거죠. 함께 탐색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1막, 왕의 선포부터 시작해보죠.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아주 짧고 강렬하잖아요. 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바로 그거예요. 근데 당시 로마의 압제에 시달리던 사람들은 아마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해방을 외치는 그런 지도자를 기대했을 텐데. 완전히 다른 차원의 혁명선언이었던 거죠. 그렇죠. 여기서 때가 찼다고 할 때 때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해요. 헬라어로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라고 하는데 이건 뭐랄까 신적인 개입으로 정해진 결정적인 순간, 바로 그 순간이 왔다는 의미거든요. 아, 그냥 시간이 된 게 아니라 바로 그때가 왔다는 선언. 네, 강의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오셨기 때문에 이 선언이 가능했다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어둠이 지배하던 시대는 이제 공식적으로 끝났다. 이런 종료 선언인 셈이죠. 시대의 종료 선언이라니. 와, 스케일이 엄청나네요. 그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이 요구는 그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백성들의 행동 강령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보통 회개하면 그냥 잘못한 걸 뉘우치고 우는 약간 감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는데 자료에서는 그보다 훨씬 근본적인 의미를 강조하더라고요. 그렇죠. 회개에 해당하는 원어가 메타노이아인데 이건 생각의 방향? 아니, 삶의 운영 체제 자체를 완전히 바꾸라는 요구예요. 지금까지 세상을 보던 관점, 가치관, 그걸 다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관점으로 전환하라는 거죠. 아, 관점의 전환. 그리고 믿음은 그 새로운 관점, 즉 하나님의 통치라는 현실 안으로 자기 삶 전체를 그냥 던져넣는 아주 적극적인 결단이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주변 상황이 바뀌길 기다리는 게 아니네요. 내 안에서 먼저 혁명이 일어나야 한다는 말이군요. 내 삶의 왕을 바꾸는 것. 바로 그 지점입니다. 혁명의 핵심이겠네요. 네. 환경이 바뀌어야 내가 변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될 때 비로소 내 주변을 해석하는 눈이 바뀌고 절망이 희망으로 변한다는 것. 이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였죠. 자, 왕이 이렇게 혁명적인 선포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나라를 세우려면 조직을 만들거나 성을 쌓거나 해야 할 텐데 가장 먼저 한 일이 정말 의외예요. 그렇죠. 그냥 사람을 부르러 가요. 그것도 중심지인 예루살렘의 똑똑한 엘리트들이 아니라 저 변두리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평범한 어부들을 말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어떤 파격적인 점을 보여주는 거죠. 이 나라의 백성이 되는 데에는 세상적인 스펙이나 자격 조건 이런 게 전혀 필요 없다는 선언과도 같아요. 아, 오히려 기존의 종교적인 지식이나 상식에 갇혀서 말씀을 왜곡할 수 있는 사람들보다 뭐랄까 백지 상태에서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먼저 부르셨다는 해석이 아주 인상 깊었어요. 그러고 보니 그들에게 하신 말씀도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였죠. 이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표현, 이게 참 곱씹어 볼수록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이제부터 고기 잡는 일 그만두고 완전히 새로운 일 해라. 이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들이 평생 해왔던 일,
가장 잘하는 일, 그들의 정체성이나 다름없는 어부라는 직업을 버리게 한 게 아니에요. 대신 그 기술과 경험의 목적을 바꿔주신 거죠. 목적의 전환이요. 네. 이전에는 생계를 위해 물고기를 낚았다면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해 그 기술을 쓰라는 것. 삶의 목적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승화시켜준 그런 부르심입니다. 목적의 전환이라. 와, 이 부분이 성경 공부 참여자들에게도 되게 깊은 울림을 준 것 같더라고요. 네, 특히 한 분의 나눔이 기억에 남는데요. 마침 진로 문제로 깊이 고민하던 시점이었다고 해요. 아, 타이밍이. 네, 그래서 내가 뭔가를 막 주도적으로 선택하고 계획하기보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디로 부르시는지 좀 잠잠히 귀 기울이고 이끌림을 받고 싶다, 이런 소망을 나누셨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이 부르심이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인생의 주도권을 넘기는 결단으로 다가온 거죠. 아, 자신의 의지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앞세우겠다는 결단. 감동적이네요. 그리고 또 다른 분은 이 말씀이 바로 자신의 첫 소명이었다, 이걸 다시 떠올렸다고 고백했어요. 예전에 이 말씀에 감격해서 주변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헌신하면서 기쁘게 살았는데 어느 순간 그 첫 마음을 잃어버린 자신을 발견했다고요. 아, 첫 마음을.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시 가족과 이웃의 영혼을 돌보는 그 어부로서의 삶을 회복해야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말씀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는 순간이었죠. 왕이 선포를 하고 백성을 불렀습니다. 이제 산막, 자신의 권능을 증명할 차례군요. 네, 그렇죠. 제자들을 부르자마자 안식일에 회당으로 들어가 가르치시는데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완전히 압도당하죠?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고 하면서요. 맞아요. 여기서 제가 정말 흥미롭게 본 부분이 바로 그 권위의 차이였어요. 아, 네.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서기관들의 권위는 철저히 빌려온 권위였어요. 빌려온 권위? 네. 그들은 늘 위대한 랍비 누구는 이렇게 말했다, 아니면 전승에 따르면 이러하다 라면서 과거의 해석을 인용만 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그분 자신이 말씀의 근원이자 주인이셨기 때문에 누구의 이름도 빌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와, 그분의 말씀에는 사람의 영혼을 직접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힘, 그러니까 영적인 권위가 실려 있었던 거죠. 그냥 지식 전달이 아니라 존재를 뒤흔드는 힘이었군요. 그리고 그 힘이 곧바로 눈에 보이는 사건으로 증명이 되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는 장면. 네, 바로 그 장면. 여기서 정말 재밌는 건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보다 귀신이 먼저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보고 소리친다는 점이에요. 그렇죠.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바로 그거요. 영적인 실체는 영적인 존재가 먼저 알아보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기적이 아니라고 강의는 강조해요. 이건 예수님이 조금 전에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사탄의 나라를 몰아내고 이 땅에 임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일종의 가시적인 표적이라는 거예요. 아, 표적이군요. 네, 때가 찼다는 그 선포가 빈말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현실이 되고 있음을 모두의 눈앞에서 증명한 셈입니다. 말이 곧 현실이 되는 권위. 정말 압도적이네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성경 공부 참여자들의 반응이 어땠을지 궁금합니다. 정말 대단하다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이 메시지가 각자의 삶에 아주 깊은 질문을 던진 것 같았어요. 맞습니다. 특히 한 분의 고백이 많은 분들의 공감을 샀는데요.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의 왕이신가? 이 근본적인 질문과 한 주 내내 씨름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입으로는 주님, 주님 부르지만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는 결국 자기 생각, 자기 뜻을 따를 때가 너무 많다는 솔직한 고백이었죠. 아, 그 지점에서 C.S. 루이스의 책을 인용했죠.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그 내용이 뭐였죠? 네, 악마가 인간을 유혹하는 방법에 대한 책인데 거기서 이런 구절이 마음에 박혔다고 해요. 인간이 어떤 깨달음을 얻었을 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게 하고 머릿속 생각으로만 맴돌게 하면 결국 그 깨달음은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 와, 뼈아픈 말이네요. 이 말이 서기관들의 능력 없는 지식과 정확히 겹쳐 보였다고 하더군요. 아는 것과 사는 것의 괴리. 그게 바로 자기 안에 가장 큰 싸움이라는 통찰이었죠. 정말 날카로운 자기 성찰이네요. 깨달음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건 그냥 또 하나의 정보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거니까요. 그렇죠. 다른 분들의 나눔은 어땠나요? 또 다른 분은 이 마가복음의 이야기가 그냥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이야기라고 고백했어요.
거짓된 통치자, 그러니까 죄와 욕심 아래서 고통받으며 살다가 예수님이라는 새로운 왕을 만나 해방되고 새로운 삶을 얻게 된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감격스럽다고요. 아, 본인의 이야기로 받아들인 거군요. 네. 그래서 이 기쁨과 해방의 소식을 아직도 옛 통치자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게 자기 사명임을 다시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각자의 삶 속에서 개인적인 간증으로 재탄생하는 과정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교회의 성경 공부 자료를 통해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기존의 가치관을 뒤엎는 혁명적인 선포였고 세상의 기준과 상관없이 새로운 공동체를 부르는 부름이었으며 그리고 어둠의 세력을 실제로 이기는 압도적인 능력이었죠. 네, 맞아요. 그 능력이요. 네. 강의 내용과 또 참여자들의 나눔을 모두 종합해보면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지는 것 같아요. 바로 주권의 문제죠. 주권. 누가 내 삶의 진정한 왕인가? 이 질문은 단순히 머리로 동의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순종과 결단을 요구하는 아주 실제적인 질문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강의 마지막에 나왔던 비유가 계속 마음에 남아요. 예수님께서 어둠이 지배하던 이 세상 한복판에 하나님 나라라는 새로운 왕국의 깃발을 힘차게 꽂으셨다는 그 이미지요. 네, 아주 강력한 이미지였죠. 그리고 우리에게 묻는 거죠. 당신도 그 왕의 깃발 아래 서서 왕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더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의 일상, 당신의 마음이 하나의 영토라면 지금 그곳 어디에 새로운 왕국의 깃발이 꽂혀 있습니까? 그리고 아직도 옛 통치자의 영향력이 강하게 남아서 끈질기게 저항하고 있는 영역은 또 어디입니까? 한번 조용히 당신의 영토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